송나라에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부잣집에 흙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오늘 담을 고쳐야지 되겠습니다. 도적이 집에 들어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친한 이웃이 어르신 담이 무너졌네요. 이거 고쳐야지 도적이 혹시 들이닥칠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도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우리 아들이 얘기한 것 참 예견이 있어. 아들 말을 들을 걸. 그래, 담이 무너졌으면 즉각 고쳐야 되는데 아들 말을 듣지 않아서 집안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이웃집이 한 말, 어르신 담장을 고쳐야 되는데 도적이 들겠습니다. 그 생각을 딱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아니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도적질하러 들어온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아들에게 들은 말은 긍정적으로, 이웃에게 들은 말은 이웃을 의심하는 것으로, 마음이 왜 그렇게 같은 말인데도 마음이 다르게 작용할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에 담기는 생각들, 마음에 담기는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하도 이렇게 저렇게 바뀌니까요. 이걸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무슨 엉뚱한 사건 벌어지면은 그 사건의 핵심되는 것이 저분이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평상심으로 생각하더라도 능히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그거 알면서도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위나라의 임금님이 미소년들, 아주 얼굴이 예쁜 그런 소년들을 가까이에 두고 그러던 취미를 가졌어요. 그 중에 미자하라고 하는 아주 고운 얼굴 예쁜 참한 이 소년이 임금의 총애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궁궐에 들어와서 지낸 지가 꽤 되었으니까 미자도 고향 생각이 났는데 마침 들려오는 소리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보고 싶은데 어떡하나. 왕의 수레를 타고서는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고향을 향하여 마차를 몰게 했습니다. 위나라의 법에는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다니는 자는 두 다리를 절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금의 마음에 너무 미자하를 사랑하고 미자하를 고하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임금이 허락 없이 수레를 타고 다니면 두 다리를 잘리는 것을 알고도 미자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너무 지극하여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머니 상을, 문상을 하러 갔다. 야, 이런 효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복숭아 밭에 갔는데 이 미자가 제일 탐스러운 복숭아를 먼저 손을 딱 따서 먹고 입을 한 입 이렇게 깨물어 먹고는 아이고 맛있습니다 임금님 이거 드세요 하고 자기가 한 입 깨물어 먹은 복숭아를 줄 때에 임금님이 미자의 충성도를 알 수가 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맛있는 복숭아를 빨리 드리려고 자기가 먹었다는 한 입 깨물어 먹었다는 그 생각도 잊어버린 채 임금님께 이렇게 복숭아를 들도록 하더니
이런 충성된 마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칭찬하던 그 임금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하니까 미자의 그 예쁜 애띤 미소년의 얼굴도 다 바뀌고 임금님의 마음도 미자에 대한 사랑과 은총도 다 사라지면서 어느 날 이놈 지난날에 나의 허가도 받지 않고 수레를 막 몰고 다닌 녀석, 두 다리를 그때 잘라서도 잘릴 만한 녀석, 그리고 괘씸하게 자기가 먹었던 복숭아를 임금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내밀던 녀석이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저 녀석을 옥으로 집어넣어서 투옥시키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궐 밖에서도, 대궐 안인 임금도, 대궐 밖에서의 그 부자의 마음도, 시간을 뛰어넘어서 또 이 미자를 사랑했던 임금의 그 마음도 수시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바뀌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도 저지르고 이런저런 두려움 앞에도 있고 이런저런 일을 어떻게 하고 발을 동동 굴리고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에 붙잡아야 될 것, 전혀 변하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마음이 욱하지만 그때 말씀이 탁 와서 안 돼. 그러면 내 마음, 내 감정대로 하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변덕 많은 세상에 내 마음도 변덕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그릇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이거 정말 가장 귀한 보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 흐르는 영맥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귀하게 담겨 있어야 할까? 그 귀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대들이여 그대들도 그대들의 영혼에 그대들의 마음에 이 보화를 꼭 간직하십시오. 이 귀한 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25년 전 얘기인데요, 제가 잘 아는 한양대학교에 유종구 교수가 계셨어요. 미국에서 유학 공부할 때 얼마나 가난하게 공부를 했는지 굶으면서 박사학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통조림이 원래 미국은 원래 고기가 싸잖아요. 그거보다 더 싼 통조림 고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야 하고 집에 와서 뜯어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그게 지금 말하면 애완견 먹이의 통조림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밥 먹고 그냥 돈을 아끼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한양대학교 반월분교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본교의 경제학과 조교수로 임명이 됐으니까 식구들이 야 참 유종구 출세했다, 야 한 사람이 참 이렇게 우리 집안에 이제 일어선다. 그러면 열심히 우리 둘의 성서 연구 모임에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저도 그때 대학에 있었으니까 대학 교수들끼리 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이제 한창 재밌게 학교생활 적응하고 이제 그럴만 할 때에 위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위암이 찾아왔을 때 친구들이나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다 이렇게 그냥 아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 그 정도예요. 요즘 의술이 발달되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수술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한 1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재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삼촌이 야 종구야 너희 아버지 묘자리가 좋지 않아서 너희 집안에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이장을 하면 어떠냐. 이장 비용이 1, 20만 원도 아니고 그걸 빚을 내어가지고 이장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병은 낫지 않고 더 힘들어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결식장에서 그 부인의 얘기에 울부짖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믿음이라도 좀 남겨주고 죽지. 아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그냥 희죽희죽 웃고 장난치는 그런 어린아이인데 부인이 이렇게 그냥 죽을 것 같으면 믿음이라도 좀 남겨주고 죽지. 그 얘기가 지금까지 저의 뇌리에 지금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도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서 믿음이라도 굳게 지키면서 병마와 싸우고 아들아 믿음 간직해라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으면 부인의 한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람이 평소에는 잘 모른다. 그러나 극한 상황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과연 이건 아버지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들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붙잡아서 올릴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심어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예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그대로 유전적으로 또 이전되어서 우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제가 이 앞에 있는 컵을 자주 씁니다만 아주 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물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잉크방울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이 물컵의 물은 마시지 못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세상에 들어오므로 모든 사람이 죄의 세상에서 참 벗어나기 힘들고 그 결정적인 것이 사망 죽음이 오면 다 벌벌벌벌 떠는 이런 곳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주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은혜,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지불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서 하고 의롭다고 이렇게 해주신 이 귀한 은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으로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도 꼭 이 믿음과 이 마음 꼭 가져야 됩니다. 이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에 젖어 있는 사도 바울이 지난 주일 설교한 대로 로마서 5장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 곳곳의 말씀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앞에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야곱이 하나님과 맞붙어 씨름하는 것처럼 죽음과 씨름할 때에 승리하는 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기는 아멘이 참 적네요. 여기에 진짜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요. 제가 목회하면서 예전에는 우리 교우들이 좀 잘 살고 우리 교우들이 참 부강하고 우리 교우들이 어디 가서 머리가 되고 이런 것을 주로 많이 기도하고 목회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과연 죽음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가? 그걸 심어줘야지 목회의 바른 목회가 아니냐. 죽음이 찾아왔는데도 목사님, 죽으면 어떡하죠? 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두려운데요. 목사님 좀 더 살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교인이 아니라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든든히 이 말씀 붙들고 지금 섰습니다.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주님 만날 겁니다. 그리고 내 목에 숨이 끊어지더라도 내 영혼은 지금 주님 앞에 갑니다. 그렇게 감격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교우들로 다시 말씀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말씀을 계속 방향이 바뀐 거예요.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인데 본인이 영혼이 단단히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숨을 거두더라도 목사님 감사해요. 이제 천국 가요. 90, 100살 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목사님 참 감사해요. 이제 꼭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을 내가 목에 숨이 끊어지더라도 이제 곧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고 확신에 차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점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세 번째 열왕기하 4장을 최근에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엘리사 시대 때에 선지생도가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독이 든 것인지를 모르고 솥에와서 국에다가 풀어버려요. 그러면 그 들호박의 독 때문에 큰 솥, 많은 신학생들이 먹어야 될 그 음식이 다 죽음의 음식으로 바뀝니다. 한 사람 때문에요. 세상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의 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보고 가루 한 줌을 풀어서 던집니다. 그 솥에다가 고운 가루를 던지니까 그 솥에 있는 독이 다 그냥 풀어져서 해독작용이 되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생명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우리와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생명길에 서게 된 이 감사 감격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냥 살아서 늘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할례 자랑하지 마십시오. 할례 가지고 이 구원의 반열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의 표식일 따름이요. 율법 자랑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이 복음,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율법 할래 그러지 마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으니 이 복음을 내 영혼에 깊이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의 그릇에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믿음 할 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영적 전투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어려울 때도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뒤에 제껴두고 주로 기도 응답받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쪽의 믿음의 번지수가, 위상이 거기에 많이 가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중심에는 내 영혼, 주께서 내 영혼,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내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 하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 제가 노회에 일을 하니까 이제 금년 10월달까지는 노회장으로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사람도 면접해야 되고, 신학교 간다는 사람 면접해야 되고, 선교사 나간다는 사람도 면접해야 되고, 어느 교회 부목사로 온 사람도 면접해야 되고, 면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한 가정을 제가 면접을 했는데요. 정성욱 선교사님이라고. 어떻게 선교사를 나가게 하려고 하나.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저 서태평양 아주 오지에 80개 섬이 있으면 80개 언어가, 서로 언어가 다른 그런 곳에 가정이 이제 선교를 나간다 그래서 아주 큰 결단을 했다고. 그래서 물었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처녀 때 예수를 믿고 시집을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 갔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아내가 죽을 것만 같아서 힘든 일 겪으니까 남편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신앙생활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남편이 결단을 내렸어요. 교육청에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한 20몇 년 전 얘기니까 아주 그냥 20몇 년이 아니네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벌써 그분이 지금 올해 나이가 42이니까 한 7, 8년 전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청에다가 무태서 섬으로 발령을 내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대개 그때만 섬에 있던 분들이 무트로 나오려고 여러 가지로 그냥 힘쓰던 그런 시즌인데 이 가정은 신앙 때문에 무태서 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제사 지내라 하라 여기에서 다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섬에 가서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데서 신앙생활이 처음 예배를 드리고 조그만 꼬매들 데리고는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꼬매의 두 형제 신앙 청년이 되어서 자라서 수업을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는 청년부도 봉사하고,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배우자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으로 또 자녀들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가철이면은 단기 선교로 나가는 그런 이제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에 캄보디아에 갔더니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 한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내가 이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나? 근데 아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2달 전에 저에게 기도를 했는데 CCC 클럽 자기 간호학과 친구들 15명 가운데 몽땅 다 선교사로 나간, 자기가 혼자 지금 남아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마지막 남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2달 동안 기도하는데 남편이 그 얘기하니까 우리도 선교사로 나가야지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정한 곳이 참 가기 힘든, 지금 시리아, 요르단 시끄럽죠. 거기에 선교사로 자원하여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는 사인으로 이들이 받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겉으로는 의료 지원으로, 간호사로 혹은 또 의료 지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왔지만은 실제로는 선교하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부인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아이 둘, 어머니가 선교에서 같이 돌아가는 걸 보고, 자, 그러고는 국내에 지금 들어와서 이번에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어릴 때에 엄마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부러 섬에 오지 않았나? 너도 섬으로 가라. 서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으로 2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다시 새 믿음 좋은 새 부인과 함께 이제 서태평양의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으로 가는데 저에게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의 3대를 보는 겁니다. 3대를. 처녀 때의 믿음을 가진 그 어머니가 신앙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초등학교에 좋은 도시 학교를 버리고 시골 학교에, 섬 학교에 가서 그렇게 신앙으로 키웠던 2 아들, 그리고 한 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또 선교사로 가서 아내가 요르단에서 순교하고, 그리고 다시 재혼해서 이제는 조그만 꼬매이들 가고 같이 또 바누아투 섬으로 또 가야 되는, 도대체 이 가정의 그 영혼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보아이기에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산 믿음 때문에 3대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곧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수 생명 전해야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은혜, 영혼의 마음의 믿음에 기뻐하며 간직하는 이 귀한 모습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믿음이요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